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2004년부터 5년 주기로 한국인들의 기호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항목이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두 번의 그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도에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의 1위는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2위는 누구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3위는 박정희, 그리고 4위가 세종대왕, 5위가 노무현, 7위 이건희, 김수환, 김대중, 김구 선생으로 이어지는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2014년의 결과였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나 2019년에는 어떻게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1위는 확고부동하게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2위는 세종대왕, 3위가 노무현, 그리고 박정희, 김구, 정주영, 유관순, 김대중, 반기문, 안중근 순으로 매겨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1위가 부모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분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꼭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많을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대단히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려고 하긴 합니다만, 한 사람에게는 늘 공과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못한 것만 강조되어 왔기에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감독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다 덮어두고 잘한 것만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코멘트할 만큼 그만한 지식이 없어서 그 코멘트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역사적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평가가 정말 잘된 평가일까요? 사실 역사라는 것은요, 현대에 와서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여겨왔는데,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역사가가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의 의도에 맞게 새롭게 꾸며지는 것이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역사라고 기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는 분명히 취향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역사라는 것이 늘 누군가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자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기호에 따라 수정하게 되고 그 역사를 자기가 재조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역사였습니다. 역사는 누군가를 위하지 않은 역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역사는 누군가를 미화하기 위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족주의 역사학자의 선구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25년 동아일보에 조선 역사상의 1000년대 제첫 번째 되는 사건이라는 논문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논문에서 조선 1000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를 꼽으라면 그 사건은 묘청의 난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여러분, 묘청의 난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던 묘청의 난은요,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요사스러운 중이 난을 일으켜서 나라를 어지럽혔다 라고 한 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묘청의 난을 그저 요사스러운 어떤 한 사건, 난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조선 1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승만에 대한 그런 해석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해석을 놓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역사였을까요? 사실 역사는요,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따라, 자기의 아는 지식에 따라 평가할 겁니다. 그것은 그 역사가의 몫으로 돌려두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평가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약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주시고 또 어떻게 잘 살아왔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살아온 이 모습대로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기도 하고 참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남들에게 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 남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여러 성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또 다른 표현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많은 죄인들 중에서 나는 그 중에서 최고로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도 채우지 못한 팔싹둥이와 같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주 가식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본받으라는 말,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미메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메시스라는 단어의 변형형입니다. 이것은 모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방, 내 삶을 따라하거라 라는 그런 뜻이죠. 이 미메시스라는 이 말은요, 이 예술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생이라는 겁니다.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커다란 하얀 조각상을 놔두고 그 조각상을 여러 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하는 것이지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잘 모방하는 것을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예술품이라고 하지요. 예술은 모방입니다. 미메시스이지요. 자연의 상태를 가장 잘 베낀 사람을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술은 바로 그겁니다. 자연을 잘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연이 더 중요할까요? 모방한 예술품이 더 중요할까요? 자연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연이 있는데 굳이 그 모방한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술품을 그렇게 극찬하는 걸까요? 잘 그린 그림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 사진같이 정말 잘 그렸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찍은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 정말 그림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칭찬인가요? 뭐가 칭찬일까요? 바울이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살아온 그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과연 무엇을 모방하며 무엇을 담고 무엇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썼던 세니얼 호손이라는 사람이 1850년도에 아주 단편 소설을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래의 제목은 Great Stone Face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 한국으로는 큰 바위 얼굴로 번역되어져서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습니다.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동네에 커다란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의 그 모습이 사람의 얼굴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이 등장할 터인데 그 위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어니스트는 늘 그 바위 얼굴을 보며 저 큰 바위 얼굴의 실제 인물은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라고 기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쯤 되었을 때 이 어니스트는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게더 골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름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금방 실망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전노처럼 아주 짠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금방 실망해 버리죠. 그 다음에는요, 장군을 만납니다. 전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사람처럼 여겨졌으나 곧 실망합니다. 그들은 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어느새 어니스트는 나이가 훌쩍 넘어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큰 바위 얼굴은 도저히 만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어떤 한 시인을 만납니다. 그 시인이 쓴 시를 보며 너무 아름다운 시를 보면서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이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이 시인은 나는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다. 나도 오히려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큰 바위 얼굴에 대한 기대를 접었는데
어느 날 그 시인이 어니스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얼굴이 바로 저 큰 바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라고 어니스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니스트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글의 저자는 이 큰 바의 얼굴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위인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반성을 하며 스스로 그 사람을 기다리며 닮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인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인,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는 좋은 점을, 누군가는 나쁜 점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의 강점, 단점을 늘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본받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본받아 나아가면 그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더 높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힘이 적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 더 높은 곳을, 더 먼 곳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비슷하거나 더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자녀가 여러분들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더 잘나려면 나를 본받으면 안 되겠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힌트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지금까지 여러 성경학자들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혼돈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장 말씀이 다 끝나고 11장 1절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뒤에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이 앞에 있는 10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해석의 차이는요, 이 10장과 11장을 나누는 장절의 구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이 장절 구분은 언제 생겼냐면 1551년 프랑스의 어떤 한 인쇄업자가 성경을 인쇄하다가 이게 자꾸 틀리니까 여기다 장절을 매겨서 인쇄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프랑스 인쇄업자가 거기다 장절을 매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장절을 지금까지도 사용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절은 155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니 원래 본문은 이 본문을 어디에다가 위치할 것인지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10장 33절 뒤에 구절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장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 말고, 내 주장 말고, 내 의견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따르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런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서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일들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가지는 권리와 내가 가지는 주장과 내가 가지는 모든 식견들 다 내려놓고 그 한 영혼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본받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장점이나 그분이 잘난 것이나 그분의 업적이나 그분이 행한 그 위대한 것들을 본받아서 너희 내 자녀들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부탁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은 것처럼 그 낮아지심 따라 나도 낮아지려고,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역사는요, 후대의 사람들이 판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판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판단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우리의 것들, 욕심들, 아니 자랑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며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자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자녀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 위대한 일 해낸 것 없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대단한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랐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가 아무것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이 성실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이 믿음만큼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지고, 연세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세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믿음만큼은 네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가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고백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취했던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유언할 수 있는,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렇게 당부할 수 있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